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1장 7절에서 16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소홀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미련하고 연약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기서의 구조를 보면 3장에서 31장까지 욥기서 전체 내용의 70%에 해당하는 긴 분량을 할애해서 욥과 세 친구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욥과 친구들의 대화는 세 세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21장은 두 번째 친구들과의 대화의 마지막 욥에 대답하는 부분입니다. 욥기 19장에 보면 욥은 친구들의 말로 인해서 마음이 괴롭았다고.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말로 욥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었습니다. 욥은 말로 자기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느냐라고 친구들에게 하소연합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은 욥의 마음을 산산조각 내면서 짓부수고 있었습니다.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고 욥이 묻습니다. 너희들은 허물이 없느냐고. 마치 친구들은 자기는 허물이 없는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욥만 허물이 많은 죄인인 것처럼 정죄하고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원하는 것은 내 친구라면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친구인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꼭 그렇게 나를 이겨먹어야 하겠느냐고. 그렇게 심한 말로 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짓부수면서 산산조각 내야만 속이 후련하겠느냐고 욥이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욥의 친구들이 많은 말로 욥에게 하는데 결국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과응보의 교리를 가지고 욥의 상황을 판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야. 의로우신 분이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형벌을 내리셨다는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이야. 두 번째는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결국 악인의 종말은 비참한 비극으로 끝날 거다. 그러면서 친구들은 욥에게 회개를 촉구했어요. 너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질병을 고쳐주실 것이고 너희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게 첫 번째 세트에서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세트 15장부터 보시면 앞에 두 개는 그대로입니다. 내용의 변화는 없습니다. 표현이 좀 더 거칠어졌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회개를 촉구하는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세트에서는 세 친구 중 누구도 욥에게 네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는 동정적이고 희망적인 격려하는 내용을 말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화를 내면서 욥을 거칠게 비난하고 있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생각이 변하지 않았어요.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 거지. 다만 악인은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악하게 살면 망할 수밖에 없을 거야. 욥이라고 딱 지명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익명의 악인이에요. 그런데 내용이 다 욥 얘기예요. 더 기분 나빠요. 엘리바스부터 보겠습니다. 15장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4장 7절에서 엘리바스는 생각해 보라고,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이냐고.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 봤어요? 죄 없이 망한 사람 성경 안에도 겁나 많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라. 죄 없이 망한 사람이 누구인가? 이게 엘리바스의 내용이었는데 두 번째 내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의 죄악이 너의 입을 가르치고 있어. 네가 입으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죄를 짓는 것은 네 마음속에 네가 악인이고 네 마음속에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이야. 네 마음에 있는 죄가 너의 입으로 나온 것뿐이야. 너는 죄인이야.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죄 없이 망한다고 우쭈쭈 하면서 아이고 욥아 네가 얼마나 힘드니, 너는 죄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거야. 이런 거짓말하는 간사한 혀의 말을 좋아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보리니 내게서 들어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해 줄게. 욥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가르치려고 해요. 내 얘기 들어. 내가 설명해 줄 테니까 하면서 악인은 일평생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핵수는 정해져 있다. 아무리 순간적으로 형통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악인은 반드시 고통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악인은 평생에 고통을 당하고 그 귀에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러니까 공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그는 사로잡혀 살게 될 것이고,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갑자기 이르러서, 욥 얘기잖아요. 평안할 때 갑자기 멸망시키는 자가 이르러서 악인을 멸망으로 무너뜨리게 할 거야. 악인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도 못해. 다시 회복되리라는 희망도 가질 수 없어. 욥에게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없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왜? 네가 악인이니까. 욥이라고 지명하지는 않았지만 다 욥 얘기예요. 그러면서 저주를 쏟아부어요. 악인은 일평생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것이 두 번째 엘리바스의 내용이었습니다. 빌닷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첫 번째 할 때 너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7 아들과 3명의 딸들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은 거야.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우리가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다가 가족은 건들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비난하려면 나만 비난해. 왜 우리 식구들까지 그래? 하면서 제지할 때가 있는데, 이 빌닷이라는 사람 아주 못된 버릇이 있어요. 친구인 욥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자꾸 들먹거려요. 첫 번째 말할 때도 네 자녀들이 죽게 죄를 지었으니까 죽었지라고 말하더니 두 번째도 그래요.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여기느냐. 이것도 욥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아서 그래요. 욥은 친구들을 짐승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인과응보의 교리가 짐승들도 알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말했어요. 욥이 한 말은 그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거,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다는 그 인과응보의 교리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 심지어 짐승들도 다 아는 얘기야. 욥이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를 짐승이라고 말했다고 빌닷은 말하면서, 우리를 짐승으로 부정하게 여기냐고.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를 찢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너 스스로의 울분이야. 너의 울분이 너 스스로를 지금 찢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욥을 비난하고 있는 거죠.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네. 네가 말하는 인과응보의 교리를 부정하는 것은 우주의 질서를 공격하는 것이고 땅의 기초를 흔들으려고 하는 거야. 너 때문에 우주의 질서와 기초가 다 허물어지면 좋겠어? 그럴 수 없잖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닷도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말합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고, 그는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고 그가 거주하는 곳에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꼭 후손 얘기를 해요, 빌닷은. 악인은 후손도 없고 후예도 남기지 못하고 그가 살던 지역에서 아무도, 어떤 사람도 남기지 못하고 망할 거야.
그의 운명이 서쪽에서 오는 자, 동쪽에서 오는 자가 경악을 하면서 깜짝 놀랄 거야. 형통한 것처럼 그렇게 떠들면서 떵떵거리고 살았지만 악인이 심판을 받을 때 얼마나 혹독한 심판을 받는지, 아예 그냥 후손도 후회도 남기지 못하고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보고 경악을 할 거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은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해. 욥이 불의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너희 집이 불의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망한 거야. 빌단 얘기입니다. 세 번째, 소발이라는 친구는 지혜의 오묘함으로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는 11장에서 말할 때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기억에서 지워주셔가지고 네가 지금 네가 지은 죄를 잊어버려서 그렇지 네가 당하는 벌은 지은 죄에 비하면 가벼운 거야. 도대체 욥이 얼마나 벌을 더 받아야 돼요? 네가 당하고 있는 형벌은 네가 지은 죄에 비하면 오히려 가벼운 거야. 하나님께서 봐주신 거야. 이게 소발의 말이었어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진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어떻게 입을 닫을 수가 없게 만드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로마서에서 지혜로운 위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고난받는 사람과 마음이 같은 마음을 품어야죠. 마음이 같아야죠. 그러려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그래야 위로자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소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슬기로운 마음. 그래서 욥을 계속 비난하는 거죠. 네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길 때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은 잠시뿐이다. 악인의 승리는 잠깐뿐이야. 경건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야.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그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귀함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악인은 결국 잠깐이야. 자기 똥처럼 영원히 망할 거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거 어디 있느냐 하게 될 거야.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한테 똥처럼 망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지금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아파가지고 10명의 자녀를 잃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친구에게 악인은, 욥이라고 말은 안 했지만, 똥처럼 영원히 멸망할 거라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소발은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음이니라. 그라고 말하고 악인이라고 말했지만 네예요, 너. 네가 가난한 자를 학대했기 때문이지. 네가 짓지도 않은 집을 빼앗았기 때문이지. 하늘이 죄악을 드러내신 것이고 갈대아 사람들, 스바 사람들,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난 거야. 재산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갈 거야.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 재앙과 심판뿐이야. 여러분, 엘리바스, 빌닷, 소발 다 똑같은 얘기예요. 악인은 멸망할 거야. 욥이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21장 2, 3절 보시면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어라. 그것이 너희가 나에게 주는 위로가 될 것이다. 친구들이 욥의 말을 건성건성 들어요. 자세히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들어야 위로를 해줄 수 있을 텐데, 친구들이 듣지 않고 건성으로 듣고 계속 공격만 해대요. 3대1로 싸우는 것 같아요.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조롱하고 싶으면, 지금 욥은 친구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조롱하더라도 내 말 좀 다 먼저 들은 후에 조롱하라고. 내가 좀 말한 후에 조롱을 하더라도 조롱을 해달라고. 친구들아, 내 말 좀 들어줘. 끝까지 듣지를 않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려면
입을 닫고 귀를 열어야 돼요. 들어줘야 돼요. 아이들이 무슨 말 하고 싶은지 건성으로 넘겨짚지 말고 들어야 돼요. 그래야 부모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대충 듣고 자기 생각을 옳다라고 확정한 후에 자기 할 말만 막 쏟아내면 애들이 가슴을 치게 돼요. 답답해서. 엄마 아빠하고 말이 안 통하니까요. 왜요? 들으려고 하질 않으니까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욥은 친구들의 말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셋 다 똑같이 말했잖아요. 악인의 성공은 잠시뿐이고 악인은 영원히 똥처럼 망할 거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분깃은 영원한 멸망이야. 그에 대해서 욥이 대답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며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악인이 죽는다면서 살아있고 장수하고 세력도 강하고 그들의 후손이 악인들과 함께 굳게 서 있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견고하게 서지 않냐? 너희는 악인은 잠시 동안만 형통하다가 영원히 멸망한다더니 세상을 봐봐. 악인이 잠시 동안만 형통한지 후손 대대로 형통한 악인들이 얼마나 많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악한 사람 1등이 누구예요? 한반도 반만년 역사 중에 가장 악하게 산 사람 한 사람만 뽑아보세요. 누구예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김일성 아니에요?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이고 가장 악하게 산 사람 김일성이에요. 자, 그 악인이 잠깐만 형통하고 영원히 똥처럼 멸망했나요? 아니요. 그의 후손이 그들과 함께 지금 3대 세습 중이에요.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장수하다가 살았어요. 그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낳고 암소는 낙태하는 일도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자녀들은 춤을 추는구나. 소고와 수금과 노래와 피리를 불면서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나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은 죽은 사람이 가는 무덤이에요. 저 세상이에요. 아니 죽을 때라도 아파서 좀 오래 고생하다가 죽어야 하잖아요. 악하게 살았으면. 근데 잠깐 고생하다가 수월로 가요. 이게 욥의 반론이에요. 악인들이 잠깐 형통하고 영원히 멸망한다고? 세상을 봐. 똑똑히 봐. 악인들 중에 장수하면서 세력이 강하고 후손들 앞에서 견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피리와 음악과 노래소리에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때도 고생을 안 해. 좀 아파서 고생하면서 죽어야 될 것 같은데 잠깐 사이에 수월로 가더라고.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죠.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악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는 거거든요. 이 제일 무서운 진노예요. 악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셔서 악에서 돌이켜서 구원받게 해주셔야 되는데 악인들의 교만함을 그냥 방치하시며 내버려 두니까 계속 악하게 살다가 죽잖아요. 그게 지옥 가잖아요. 로마서의 1장에 보면 24절, 26절, 28절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내버려 두셨으니 영원히 내버려 두시지 않죠. 진노의 날에 임할 심판을, 진노를 쌓아두면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죠. 여러분, 우리가 악하게 사는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로마서 1장을 기억하세요. 혹시 하나님 나 포기하신 거 아니야? 이러다가 영원히 망하는 거 아니야? 두려워해야 돼요. 악을 행하면 징계를 받아야죠. 그래야 돌이키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악인들은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로 가요. 그러할지라도 악인들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해요?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는 악인들은 형통하지 않냐. 하나님 말씀, 하나님 도리 아는 걸 원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원하지도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살지도 않아요. 자기 힘을 믿어요. 맞서는 경쟁자들 다 죽이고 포악하게 진압하고 힘과 권세를 누리면서 자기 계획대로 뜻대로 살아가요. 하지만 그런 악인들이 형통하지 않냐?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이 16절이 욥의 악인에 대한 평가죠. 악인들이 누리는 행복은 악인들의 손안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악인들이 누리는 그 행복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죠. 그리고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나는 악인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진 않아. 물론 그런 뜻이에요. 악인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욥은.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친구들이 네가 악인이기 때문에 인과응보의 교리를 가지고 모든 사람 모든 사건을 해석하는 것에 오류를 지적하는 거예요. 인과응보로 모든 사람을 설명할 수 없다. 그것은 현실을 무시하는 처사다. 세상을 봐라. 악인들이 형통하고 자손과 후손들이 형통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한가.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악인이라고 규정해 놓고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너희들의 논리는 틀렸다예요. 두 번째, 세 번째로 넘어갈수록 욥이 변화를 합니다. 그 자세한 변화의 내용은 다음 주일에 살펴보겠지만 그 변화는 친구들과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것들을 점점 걷어들이면서 이제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변화를 이루어지게 됩니다. 친구들하고 말이 안 통해요. 친구들이 내 말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극도의 상황이 욥에게 준 선물이라고 봅니다. 16장 20절 보면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린다고 욥이 고백합니다. 욥의 말을 친구들이 이해를 못해요. 친구들은 욥을 조롱해요. 그래서 욥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친구들과의 대화가 진행될수록 고난이 깊어질수록 욥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욥기에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초대라는 것. 극도의 고난이 욥으로 하여금 기존의 교리와 신앙 고백을 넘어서 새로운 영성의 세계,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것이 고난의 유익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우리의 유익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초대장이에요. 42장 5절에 결국 욥은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배움는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전에 가지고 있던 교리, 이전에 믿고 있었던 신앙의 체계, 고백, 이전에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니라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었다면 새로운 영성, 새로운 안목, 새롭게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신앙이 귀로 듣던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고난의 유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욥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12장 2절에서 4절 보시면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 같은 생각이 다 있다. 너희만 못하지 않다. 너희가 말하는 인과응보의 교리를 누가 모르겠냐. 다 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불러 기도하면 들으심을 입고 기도응답을 받던 내가 지금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의롭고 온전하게 산다고 몸부림쳤던 내가 조롱거리가 되었지 않냐.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거다 라고 말하면서 13장에 보시면
너희는 잠잠하고 나에게 말하게 내버려둬라. 무슨 일을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죠.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두려운 일이에요. 죽음을 면치 못할 일이에요. 하지만 욥이 엄청난 그 역경과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한 억울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욥은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을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결과도 내가 받아들이겠다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 병 좀 고쳐주세요. 적당히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극도의 고난이 욥으로 하여금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초대가 되었어요.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이 말은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서 내 답답한 내 사정을 아뢰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오직 내게 두 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않고 숨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주의 손으로 나를 누르지 마십시오. 두 번째, 주의 위엄으로 나를 공포에 떨어서 제대로 말하지도 못하게 협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재판정에 저를 소환해 주시고 제가 나가서 하나님 앞에 물을 때 하나님 저에게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욥이 하나님께 묻고 싶은 건 뭐예요? 23절이거든요. 내 죄악이 얼마나 많기에 하나님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아서 이런 형벌을 저에게 내리십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알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욥을 재판정에 소환해서 욥에게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께 묻고 싶은 욥의 말이 이거예요. 왜 하나님 갑자기 저에게서 얼굴을 외면하여 돌리시고 저를 하나님의 원수로 여기시면서 이렇게 공격하십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욥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욥의 극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초대였어요. 이전에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니라 새롭게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초대.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의 초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나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셔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신앙의 영성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초대장 같은 거예요. 여러분 1975년에 몇 살이셨어요? 태어나지도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죠. 저도 어려서 기억은 안 나는데 노래는 기억이 나요. 1975년에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가수는 이종용이라는 가수였대요. 너라는 이 가수의 노래가 8개월 동안 1등이었대요. 이종용의 가수가. 낙엽지던 그 숲속에 파란 바닷가에 떨리는 손 잡아주던 너, 그 노래 기억하시는 분 계시죠? 이게 그의 히트송이었어요. 12월 3일에 대상 받기로 예약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12월 3일에 형무소에, 구치소에, 서대문 형무소에 갇히게 됐어요. 대마초 사건, 마약 판매상으로 찍혀가지고 감옥에 간 거예요. 이분은 대마초를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는 돈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대마초를 팔 필요도 없었어요. 판매상을 할 이유가 없었고 자기는 너무나 바빠서 그런 일을 할 해가 아니었어요. 그 해. 그리고 이분은 공인이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스케줄이 빽빽하게 공적인 장소에 다 항상 매일 있었어요. 총리가 그의 억울함을 듣고 빼내주려고 했는데도 빼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지정한 사건이에요. 벗어날 가능성이 없어요. 윤형주, 이장희, 이종용 다 대마초 사건으로 마약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가뒀어요.
모든 국민들의 인기를 한 몸에 누리던, 가는 곳마다 환호성을 받았던 탑스타가 갑자기 온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는 마약쟁이가 돼가지고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너무 억울해요. 대통령이 명령한 사건이니 풀려날 가능성도 없어요. 자살을 시도했어요. 실패했어요.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 그렇게 서대문 형무소에 있는데 목사님이 신방을 왔어요. 이분이 3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할머니하고 살았는데 감리교 신학교를 졸업한 전도사님이 어느 날 자기 집에 찾아와서 할머니에게 사랑방에서 교회 좀 하게 내달라고 그랬대요. 할머니는 절을 지은 불자, 독실한 불교 신자인데 이상하게 교회 하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할머니하고 자기하고 전도사님하고 셋이서 감리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3살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안 해본 거 없겠죠.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니까요. 뭐 중고등부 회장도 하고 청년회 회장도 하고 가수가 되고 뭐 노래 잘하니까 성가대 지휘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믿지 않았대요. 부활이 안 믿어졌고 동정녀 탄생이 안 믿어졌대요. 믿으려고 무지 냈었는데 안 믿어져서 신앙은 없는데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다가 탑 가수가 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던 정점에서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성경 찬송을 선물로 넣어주니까 같이 있던 동료 사형수가 자기한테 성경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려면 읽어야 하잖아요.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에서 설교는 많이 들었으니까 들은 풍월로 그렇게 성경을 가르칠 수 없어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감옥에서 4개월 동안 그렇게 사형수에게 성경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동안 신앙생활 대충대충 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진짜 거듭나고 회심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죠. 4년 동안 어떤 노래도 못 부르도록 막아놔서 75년 12월 3일부터 79년 12월 3일까지 교회에서도 노래 부르지 못하게 했대요. 너는 노래 금지. 4년의 세월이 끝나자마자 이분이 풀려나자마자 부른 노래가 잃어버린 세월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다고. 그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감옥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예수님 만난 거예요. 잃어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은 LA 코너스톤 교회라는 바로 목회자가 됐어요. 주님 만나고 목회자가 되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초대예요.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지만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더 깊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라는.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우리의 유익이 되기도 하고 역경을 잘 이겨내면 그것이 경력이 돼요. 그 고난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되죠. 제 지난 주 중에 청주에 다녀왔어요. 청주의 오산교회라는 곳에 전요셉 목사라는 분이 계셔요. 이제 30대 초중반의 젊은 목회자예요. 할아버지가 교회를 몇십 년 동안 했는데 성도가 10몇 명이에요. 그래서 사례비를 제대로 줄 수도 없으니까 교회 형편이 어려워서 어떤 목사님이 와서 목회를 이어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할아버지는 은퇴를 벌써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손자가 어쩔 수 없이 그 교회를 목회하게 되었어요. 목사님, 저도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좀 훈련도 받고 싶은데 교회 사정이 이러니 저는 그렇게 못해요. 제가 말씀 사경회를 20명 이하의 작은 교회만 다닌다고 선언을 해놨거든요.
지난 금요일, 토요일, 어제까지 이틀 동안 말씀 사경회를 했는데 저까지 갓난아이까지 다 해서 20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전요셉 목사님에게 30개월 된 딸이 있어요. 근데 그 딸이 얼마나 방방 뛰면서 유아실에서 찬양을 막 하는지 너무 저는 앞에서 보니까 보이잖아요. 그 아이의 찬양이 이렇게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근육병이라는 희귀병에 걸렸어요. 근육이 굳어가는 병이에요. 고칠 수가 없어요. 약도 없어요. 그냥 근육병에 걸린 아이들은 몸이 근육되고 심장 근육이 굳어지면서 일찍 죽어요. 근데 30개월 된 이 딸이 서울대학병원에서 근육병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 전요셉 목사가 식사하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것이, 목사님, 제가 딸이 아프고 나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죽어가는 딸을 매일매일 지켜봐야 하잖아요. 그때서 비로소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아파하시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래서 지옥으로 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죽어가는 내 딸을 지켜보고서야 비로소 깨달았대요. 총신 신대원 다 배웠어요. 목사 안수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배우고 신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것을, 내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볼 때 죄인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비로소 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대요. 내가 그동안 목회를 그런 마음으로 하지 못했던 것, 죽어가는 한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지,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를 나는 모르고 목회했었다고. 뼛속까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했다고. 이제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 것 같다고. 이제서 나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서 이해할 것 같다고. 그 말을 듣는데 선배 목사가 울 수가 없잖아요. 설교 마치고 서울로 올라오는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제가 대성통곡을 했어요.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작은 시골 교회에, 어쩌면 이제 이 젊은 목회자 부부에게, 아니 사례비도 안 주셔놓고 교회에서 월급도 안 나오는데 하나 주신 딸이 심장이 굳어져서 죽어가는 것을 보게 하냐고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시냐고요. 그런데 그 목사는 하나님에게 불평 한마디를 안 해요. 내가 이제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았다고. 이제서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내가 절대로 우리 딸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미국에 메일 보내놨다고. 미국의 어느 회사에서 그걸 연구하고 있다고. 임상한다면 우리 아이 임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하겠다고. 그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마음과 각오로 목회를 하게 되었다고. 어쩜 이렇게 예쁘게 말해요. 고난은 하나님의 초대.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 귀로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게 되는 하나님.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